샬롬. 이번에는 도피성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도피성 부분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로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서 전해드리는데 그 쉽게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충적인 메시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최고로 요약해서 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부분에서라도 붙잡고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가 열리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전에 보내는 어떤 신호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아몬드를 사용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도를 내실 수 있고 그 앞당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엄포를 이행하기 위해 열성적인 하나님과 같은 일종의 열심을 암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선택된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가 대로를 건축하는 우리로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각 수고와 아픔을 감수하고 가죠. 그런데 그런 것만큼 모세와 아론도 그때 당시에 공동체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기꺼이 통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아몬드로서 어떤 암시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몬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싹트고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에 메시아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왕국의 그 멍에를 치고 가기로 그 갈망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리고 코19 이 시기에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위대한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도피성 많이 배웠죠.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짐을 떠맡아야 하는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몬드 나무와 같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고, 특히 말세에 대해 말씀하실 때 더욱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지금 깨어있으라고 두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켜보다 혹은 열심히 행동하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엄격히 주시하고 또 주의하고 적극적인이라는 그런 의미의 헬라어와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건설을 위해서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고자 하는 그 힘은, 능력은, 그 갈망은 오늘날 이 지팡이의 싹을 피우듯이 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주님은 극심한 아픔을 기꺼이 통과하면서 기초를 설립하고 건설할 그분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은 이러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새롭고 완전한 메시아에게 실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성읍의 건설과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에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있죠. 누가 붙드느냐죠. 이사야 선지자는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처럼 새로운 실제를 건설하는 업무를 시작할 자격을 갖추고 적절한 검증을 받을 자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올바른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에 세상의 무게를 지고 그 피할 도피성을 건설할 적절할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구원의 구속적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제 건축자 브살레를 말씀하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 성막과 또 그 증거 개와 또
그 도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성막 건설의 부담을 이렇게 좀 갖도록 하셨죠.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부살레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임무의 무게를 감수할 적합자라고 보시는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살레를 부르셨을 때 그를 좀 봅니다. 그는 선택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충만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는 그 과정에 있었고 아직은 충만한 완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만함이 진행 중인 그 성격이라는 것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완전해지는 이것이 선택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부살렐이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미식한 성막을 짓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영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사로잡힌 자들에 의해서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그 부살레를 지명하시기 전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레아 보다를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그런 어떤 의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택되기 원하는 자들은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 대제사장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그 원형을 찾는 데에 있어서 이제 부살레를 이제 사용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부살렐의 일면을 보면은 지금 이 지명을 받은 때는 아직 금송아지 사건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명을 받고 금송아지 사건이 나고 그 후에 부살렐이 했던 이 일들로 인해서 그 금송아지 사건까지도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역할을 부살렐이 했다고 평을 합니다. 부살렐에게는 메시아께서 가지신 그 영,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도 있었다고 출애굽기 진명할 때도 같은 단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을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살렐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현재 위기에서 그 빛과 자유의 메시지를 가져오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엄청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어떤 자격 조건 때문에 적임자로 부살렐은 뽑힘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보자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부살렐은 일단은 미리암의 증손자였답니다. 그렇지만 그 혈통이나 그가 또 이렇게 어떤 그 계보적 유산으로 선택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과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를 조합해보고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13살 때의 지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았다기보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이겠죠. 부살렐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을 하겠다고 단언적으로 결단하고 나가고 선택된 것은 또 이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레미야도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이제 보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의 선택은 나이나 인종, 피부색 혹은 신학적 능력에는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세상의 무게를 나르기 위해서 13세 소년을 사용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왕의 위대한 성읍을 건설하기 위해서 선택될 수도 있고 또 변명할 여지도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에도 살짝 보고 그렇지만 그 선택 과정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말을 해주는데, 이들의 공동체에서 협의하고 그들이 지명하면은 그 지명에 대해서 동의만 한다면 그 지명된 사람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회중에게도 이 지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얻은 사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동역자와 협력자와 더불어 같이 하시기로 하셨죠. 그와 같이 브살렐도 성막 건축할 때에 동역자,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죠. 브살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그림은 그 브살렐이 적임자로서 선출될 수 있었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먼저는 모세의 시험이 있었던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 건축자들은 시험을 거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코1922기로서 지금 이 시간 동안 시험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의 빛과 자유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온 세계가 다가오는 시험을 인지하고 온 세계에 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브살렐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를 좀 봅니다.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살렐에게 모세야 가서 성막 1번 성막, 또 2번 증거궤, 3번 그릇들을 준비하고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서 순서를 바꿉니다. 일종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먼저 증거궤, 그 다음에 그릇들,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까 브살렐이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전 세계를 통해서 기존적 관례는 먼저 사람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릇들을 놓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한다면 내가 먼저 그릇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어디다 놓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먼저 그 집을 짓고 증거궤와 그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시험을 합격한 건데요. 너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듯 하구나. 그리고 너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너는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시험은 올바른 순서로 일할 수 있는가를 중심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브살렐은 큰 그림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위한 구원의 성막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주하시는 장소로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성막을 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 더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또 정말 이 세상에. 자, 그래서 브살렐은 자신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큰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온 이스라엘 집 전체를 유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이 큰 그림 안에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는 성막이었죠. 성막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라, 증거궤, 그 다음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짓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브살렐이 짓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짓는 것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올바른 순서를 좀 쉽게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토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토라의 계명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건 맞는데, 그러나 또 올바른 순서를 밟아서 토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 세계적 계획을 먼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깨달아야 하고, 토라와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토라가 주가 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토라의 가르침과 명령의 이행을 통해 성취된 큰 그림은 뭔가 하면, 다른 이들이 이 성막 안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올바른 순서를 이해했느냐?
큰 그림을 보면서 세상의 무게와 짐을 기꺼이 지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일곱 영을 달라고도 하시고, 결단하고 갔을 때에 하시는 것은, 부어지시는 것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그런 선택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게 기도하고 가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살렐의 지혜에 대해서 좀 봅니다. 그는 어떻게 글자들을 잘 조합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고 있었답니다. 이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출애굽기 3장 31절에 나와 있죠. 또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에 땅에 털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는 그 일곱 영,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 일곱 영을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있죠. 일곱 영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것은 그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대로 성막을 짓고 또 그 토라와 그 도구들을 놓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도피석을 세울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발 한 발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메시아의 공로에 힘입어서 쉐키나로 충만하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토라로 회복될 것을 간구하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또 메시아의 임박한 재림을 둘러싼 현실을 잘 사용해서 성막을 짓고 또 그것을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그 성막을 짓는 것들을 잘 연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라는 말씀입니다. 또 베살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히브리어 글자를 조합하여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히브리어를 알파벳을 적용하고 조합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 그 유대이즘 또 그 유대인들 랍비들에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잘 찾으면 있는데 우리가 좀 발견을 잘 못해죠. 이렇게 성경에 구석구석 숨겨 놓으셨는데요. 또 이렇게 많이 요약을 제가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안다면 이 말세 때를 위해 지혜와 총명의 지식으로 준비되고 구비되었을 것이다. 셰키나는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기를 갈망하고 외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가 브살렐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배웠을 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잘 받으면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 보자면 가장 숭고한 지파 유다 지파 브살렐과 가장 악한 지파 단지파가 악하답니다. 내용이 또 있는데 그 지파의 오홀리압이 성막과 이렇게 증거계와 도구들을 지었다면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공동 협력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도피성을 가져올 것이고 우리가 온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준비되는 축복받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